백세이라는 분이 쓴 에세이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꼭 먹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백세이라는 분은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늘 알 수 없는 갈증과 이 허전함에 시달리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공감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직접 그런 사람으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으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우울증 걸린 사람 있어 라고 심차게 손을 흔들면서 우울증 걸리신 분 있어요? 저도 우울증 걸렸는데요 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손짓을 했을 때에 나와 비슷한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도 그렇소? 나도 그런데 참 우리 잘 만났어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한 사람도 다른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답니다. 근데 먼저는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하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내가 안 아프고 문제가 없고 힘든 것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코로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희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바로 우울증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이 어느 날에 인기가 식어지니까 자살하죠? 틀림없어요. 희망을 기반으로 있어요. 뭔가 내가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된 사람이 계속 못 되고 순간에 낙오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희망이 없다면 슬퍼할 이유도 슬퍼할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울증의 치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바로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품지 않고 슬프다는 것 가지고 절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우울증은 너무 높은 기준에 나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완벽을 추구하고 이상을 쫓는 증상이 바로 우울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면 거짓말쟁이 인생으로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 통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이것을 아프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주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 스스로가 거짓말을 꾸며대더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주위에서 존경받는 고매한 인격으로 등장하는 분들이 종종 방송이나 매스컴 아니면 등등의 주위에서 보게 되어져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저자의 백세이라는 분이 하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쟁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이는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상한 인간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갖는 본질적 속성의 희망이고, 내가 지금 이런 절망 속에 있으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좀 희망을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원초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본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도 아프지도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어지도 않은 척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는
불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내 자신이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믿음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I am a sinner예요. sinner. Based on me.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리얼하게 내놓으십시오.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상한 인격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왜? 우리의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상한 인격은 뭐냐? 바로 인간이 만든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느보산에 가면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앞에는 장대에 높이 달려져 있는 놋뱀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래 절벽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이 무엇인 거니?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사해바다가 바로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위쪽으로는 아주 검푸른 숲이 우거진 여리고가 보입니다. 모세는 눈앞에 펼쳐지는 가나안을 보면서도 안타깝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의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바다였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난관의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쉽게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나 우리의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고 건너야 될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 앞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없다고 장담해서도 안 되고 이 장애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좌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은 더욱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힘듦의 연속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넘어야 할 난관도 많고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각오한 마음과 다짐을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인생의 삶의 길을 가려고 추구하지 말고 그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고난의 높은 장벽을 내가 통과해서 가야만 된다라는 사고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뺄셈적인 사고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뺄셈적인 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사고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제사장들은 뭘 맸다고 그랬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도록 가득 차는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레바논의 높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녹아서 흐르는 그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그 호수를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이 사해바다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르는 강이 무슨 강이냐면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강이 무슨 강이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까지 오는데 사해바다에서 물이 멈춰버려요. 거기는 소금바다여서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물이 흘러서 소금으로 염화가 돼가지고 햇볕이 비칠 때 그 물이 증기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사해바다 지도상에 보면은 위에 사해바다하고 아래 사해바다가 두 개 푸른 곳이 나오는데 위에 것은 크고 아래 것은 적지만 지금 아래 것은 이미 다 말라버려서 진흙 먹으로만 되어 있고 위에만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머그 사해바다에 머그를 가지고 지금 소금 치약을 만들고 소금 비누를 만들고 소금의 모든 훌륭한 재료들을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될 시점에 1년 중에서 강의 물이 가장 많고 폭이 넓고 깊은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출애굽 때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정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부녀자들, 노약자, 또 사람만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가축들이 함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었을 때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11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타댔듯이 이들이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물이 많아지냐고요. 왜 하필은 우리가 이때 요단을 건너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을 건너느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뺄셈의 사고방식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게 보아전 주어진 환경이 비록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순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또한 어떤 상황,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유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그를 발탁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조가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총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비결이 뭐냐면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뺄셈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덧셈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뺄셈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뺄셈의 인생이 아닌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바로 섬기지 못했던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리고 다른 고관들이 그를 흠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죄 사함을 받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뺄셈의 인생이 아닌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도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뺄셈의 인생이 아닌 덧셈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덧셈의 인생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사고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덧셈의 사고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에 머물렀을 때에는 언약궤는 항상 그들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12지파가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덧셈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항상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서서 그들을 인도하여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덧셈 인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2개, 그리고 알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속죄서 위에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 고백처럼 다윗이 자신의 재주나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한 분만을 믿고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바로 덧셈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따름에 있어서 그들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2000규빗, 우리 센티미터로 말하면 600m 안에는 백성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궤를 가까이 해서 그 언약궤를 얕보지 않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600m가 떨어졌을 때 사방으로 멀리 있는 사람도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계속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초연길이기 때문에 안내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저나 여러분이나 두 번 산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인생길도 초연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초연길을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초연길을 가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 초행길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앞서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뭐 하지요?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할 때에도, 사업장에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업에 대한 일의 시작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바로 이 인생이 덧셈 인생의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위가 아닌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위가 아닌 앞을 향해서요.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바다의 물이 어떻게 갈라졌죠? 좌우로 갈라졌어요. 좌우로요. 그리고 좌우에 뭐가 생겼어요? 물벽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에는요, 강물이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건넌 게 아니에요. 강물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겨서 위에서 내려오던 흘러내리던 강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멈추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이한 것은 홍해 바다는 양쪽에 벽을 이루었는데 요단강에서는 오른쪽에서만 벽을 이루어요. 오른쪽에서만 벽을 이루고 이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멈추어 설 줄로 믿고 요단강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믿고 들어섰을 때에 물은 위에서부터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현실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될 것 같지 않지만 시도해 보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만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만만하고 쉽고 할 수 있는 능력의 모든 일들이 내 앞에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어려운 인생이 되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힘이 듭니다. 항상 때로는 고통을 수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고난이 수반되어야만이 바로 내가 성취한 그 축복도 내가 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은 것 그리고 희망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 희망적인 추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꼴로 그리고 이런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급한 일이 있는데 나 화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30분 동안 찍어 바르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일 다 끝난 다음에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화장 안 하고 와도 이뻐요. 보기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 자칫 잘못 꼭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해야 될 자리는 맹숭맹숭 그냥 가고, 그래도 안 해야 될 자리는 자꾸 시간을 먹어.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기적을 실현해 보려고 시도했던 한국의 이재롱 목사가 있죠. 지금은 감방에 가 있지만요. 이단의 대표적 주자 아닙니까? 그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던 것을 보고 믿음으로 시험을 해봤는데 자기 집 목욕탕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한번 자기가 그게 덜러 섰더니 자기가 거기서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예.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그 사람은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죠. 믿음으로 시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죠.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그는 물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뭐든지 겁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언제 내 인생 앞에 누가 차려놓은 밥상으로 나에게 가져다 준 일이 있냐고요. 그런 복을 내가 받아 누린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금수저냐고요. 우리는 빨가벗겨진 흙수저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 자식에게 주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토토를 털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말씀의 귀절이 바로 본문의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을 그들이 뭐라고요? 알게 하리라고요. 모세보다도 훌륭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고요. 모세보다도 겁이 많고 비겁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도 모세와 같은 능력의 일꾼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앞을 향해 전진해 가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치 홍해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에 보아서 모자라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그런 기도 있었죠. 내 생각에 된다 안 된다예요. 내 생각에 모자란다, 충분하다예요. 근데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뺄셈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뺄셈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모자라는 겁니다. 어제 눈을 제가 치우려고 시작을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봉수가시 위까지 올라와요. 차가 빠져서 나오질 않아요. 한 40분을 열심히 혼자 치워도 깨끗 저쪽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오시겠다고 해서 같이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눈 어떻게 치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하 웃으면서 삽으로 치워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해놓은 거니? 혹시 자기도 지금 삽으로 치고 있는데 허리가 빠져 죽을 지경이래. 그러면서 혹시 이 눈을 치워주는 혹시 무슨 캄판이나 이런 게 없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I don't know다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삽으로 치울 재주밖에 없다고. 근데요, 막상 이 현장을 딱 보면요, 엄두도 안 납니다. 어떻게 치워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문을 몰아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 고를 높이자.
그리고 차 한 대가 들어오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인도로까지 가면 2대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30대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저쪽에 눈이 많은 공간에는 주일날 애들 눈싸움하게 거리를 좀 남겨주자. 이렇게 기쁜 생각으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겨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엄두도 안 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발상을 바꾸어서 뺄셈의 사고에서 덧셈의 사고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덧셈의 사고로 도전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가 아닌 앞으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유의는요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어져요. 남보다도 상향의 초점에다가 나를 두어야 돼요. 그러나 앞은요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헛됨을 버려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두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요단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걸음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요단의 중앙에 섰을 때 뭐가 일어나지요?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한 걸음씩 돌았을 때에 그 육중하고 그 큰 여리고 성이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고이죠? 덧셈의 사고입니다. 혹시 30대의 체력과 지금 80대의 체력을 비교하시면서 나이가 들어 이제 힘들어 힘 빠졌다고 뺄셈 사고방식의 허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시면 되어져요. 신앙인의 삶은 한 걸음 걸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전진해 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방황하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앞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해 가다 보면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었기에 우리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다른 어떤 이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허황된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욱더 심차게 앞만 향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의 교회의 것,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학업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